사랑한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에스겔 16장, 시편 58, 59, 사무엘하 8장, 9장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어려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사 주의 집으로 인도하사 주의 발 아래 앉아 생명의 말씀을 듣고 전하며 그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이 시간도 더욱 확실히 알고 우리 주 그리스도의 명을 따라 범사에 주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의와 진리 가운데 행하는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때마다 일마다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악인들이 여기저기 하나님 선물로 주신 이 자유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난동을 부리고 있사오나 주여,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 주를 의뢰하고 의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변 믿음의 근속들도 더욱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자신의 주어진 시간들을 잘 활용하며 남은 여생을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목회 현장의 싸움, 고린도후서를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의 집,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근데 이 교회에 정말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 이 교회의 기둥과 터는 진리인데 주님께서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마귀가 얼마나 날뛰고 있는지, 그래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 최고의 마귀의 전략이 목회자의 눈을 어둡게 해버리면 교회 전체 온몸이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그래서 참 요즘도 이래 보면 얼마나 많은 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이 한국 교회에, 진짜 좁은 길 가는 사람은 참 숫자가 적구나라는 것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이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
격동에 서신이다. 많은 눈물로 썼다. 이런 표현을 보면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목회자가 사람의 지혜로 가리키는 목회자,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로 가리키는 목회자, 그 둘 사이의 영적 싸움, 그리고 혼잡된 말씀. 요즘도 이래 보면 진리의 말씀, 구원이, 복음이 교회에 전파되느냐 안 되느냐, 그 말씀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기존 장로가 있고 교인들이 있는 곳에 새로운 목회자가 부임해 가면 이 목회자가 빨리 뭐 하기를 바란다? 교회 성장해 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노심초사 교회 성장에 몰인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저도 이렇게 개척하면서 참 숫자가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는데, 그러나 성장보다 먼저 뭐가 앞서야 돼요? 말씀이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에 이 혼잡된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7절, 그 말씀대 순전한 말씀, 이 과의 싸움이다. 그 말씀에 대해 이 수건이 마음에서 벗어지지 아니한 자와 이 수건이 벗어진 자 간의 싸움, 또 복음의 빛을 가리우려고 하는 자와 밝히 드러내려고 하는 자, 문자에 매여 있는 일꾼과 새 언약의 일꾼과의 싸움, 즉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이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자 대 율법 조문의 직분자 간의 싸움, 이 문자에 매여 있는 그런 자가 간의 이 싸움이 참 요즘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참 치열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이 고린도후서를 공부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다시 복습을 또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여기 더욱 큰 은사가 뭐냐?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이런저런 은사가 있지만 더욱 큰 은사가 뭐냐? 더욱 크다,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매어 좋은 해석, 더 큰, 더 위대한, 더 큰, 더 위대한 은사가 카리스마잖아요. 은혜의 선물이죠. 은혜의 선물. 사모해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어떤 것보다도 우월한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게 이제 12장 31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사랑은 내가 이것저것 모든 것 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오만 거 다 베풀어도 이 지구촌에 사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천국 갈 사람으로 태어납니까? 지옥 갈 사람으로 태어납니까? 지옥 갈 사람이잖아. 지옥 갈 사람. 그죠? 자기가 이 땅에 뭐 성공하고 출세했고 이건희가 어떻게 살았고 뭐 여러 가지 훌륭한 사람들은 많잖아요. 김종필이가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살았고 뭐 영웅 호걸들이 나고 죽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다른 데로 뭐 성공했다 출세했다 지금도 민주당 또 그 거짓으로 권력을 잡은 거 맞죠? 권력을 잡고 또 권력 잡은 저끼리 또 싸우고 이전 투구의 싸움을 벌이고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그리고 남을 죽이고 김정의처럼 최고 권력에 앉았다 치자. 그 눈에 보이는 80, 90의 인생이 영원한 겁니까? 죽음 이후의 인생이 영원한 겁니까? 죽음 이후의 인생이 우리의 진짜 인생이에요.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되죠. 그죠? 죽음 이후의 인생이 우리 진짜예요. 그 죽음 이후에 만약에 그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면 거기서 도토리 기적의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사실은. 베트남, 우리나라가 진짜 참 물질적으로 굉장히 잘 살았다는 게 해외를 안 나가보면 몰라.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다 다녀보니까 야, 진짜 우리나라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어떤 사랑을 입어 이런 오늘날의 자유 대한민국, 이 자유 대한민국이 인구 5천만 이상 되는 나라에서 이런 물질적 또 정치 체제, 민주주의 체제 이 자유를 누리는 나라는 유일한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예? 미국보다도 오히려 더 좋은 자유를 누려요. 근데 지금 이 이상한 정권이 장악하고 난 이후에 석 달 만에 이제 이후에 석 달 만에 법을 쫙 바꿔놔놓고 쫙 나가면 이제 앞으로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할지 눈이 뻔하듯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참 어디 터져봐야 없어봐야 이제 대한민국 사람은 알더라고. 없어봐야 알아. 있을 때는 몰라. 지금 강변교회 이명호 목사가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고 이게 늘 있는 줄 알지만 저도 이제 70이 넘으면 노예법상 은퇴를 해야 되고 아직 좋은 줄 몰라. 사실 하나님 말씀이 귀한 줄을. 앞으로 눈에 뻔히 보여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석 달간 나라를 그야말로 망하는 완벽한 구조를 갖춰놓은 것 같아요. 지금 석 달 동안. 그러면서 이 세이브 코리아 그 대표했던 설면 목사님을 구속하면 그 머리를 구속하면 거기에 참석했던 너도 같이 구속하겠다 이거 결단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이 천지도 모르고 지금 까불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해외에 나가보면 미얀마 이래 가보니까 차를 운전해가면 아주머니들이 아기 먹이는 젖을 내놓고 한 분 주소, 한 분 주소, 한 분 주소. 다 그거 하고 있어요. 또 뭐 중동이 잘 산다 그러지만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피조 만물의 환경을 주신 나라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어떤 사랑을 입어 이런 혜택을 입게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중심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이 있거든요. 그 복음 진리에 세운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장선철 형제님 맞죠? 그죠? 집사님.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그 터전이 아니면 우리나라 다 머슴살이 종살이 했던 사람이 공산주의 사상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니까 남노당에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세울 그 당시만 해도 남노당 당원이 얼마나 했어요? 약 54만 명. 많아요, 적어요. 그때 인구 2천만도 남북 합해봤자 2천만. 그런 나라에 얼마나 남노당만 54만 명.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 한 80만 된다 그러는데 왜 그렇게 됐어요? 우선 들어봐 공산주의 사상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거기에 그 공산주의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로 밟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찢어 없애본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치명적인 약점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이런 나라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백성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최초로 간파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아시겠어요? 이승만 대통령을 보려고 하면 그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목사님들도 지금 젊은 목사님 내가 어제 아래도 만나고 보니까 이승만을 막 욕을 막 하게 되는데 얼마나 속에 천불이 나든지 진짜 제발 좀 그러면서 공산주의 이재명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목사님은 극우군요 극우 이놈은 진짜 참 제가 극우가 나 극우 맞아 오직 예수라 나는 오직 예수 나는 오직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극우다. 니는 먹고 어이 목사 니 먹고 이게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진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코미디 나가 놀아라 그런 코미디언 있었죠. 누구예요? 김병조 코미디언 있었죠. 그죠? 이분이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이분이 강주에서 명심보감을 요즘 가르치고 계시더라고.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굉장히 명심보감 진짜 좋은 내용이라. 근데 강주에서 그걸 가르쳐도 강주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옵니까? 오직 저것만 챙기려고 그럽니까? 세상의 윤리 도덕은 아무리 좋은 거 가르쳐도 오직 지것만 챙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안 나와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걸 간파한 사람이 한성 감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은 이승만 대통령. 이 성경에 입각해서 주의 복음에 입각해서 나라를 세우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최고의 우리나라의 기쁜 날은 1948년 8월 15일 건국일이에요. 그 건국일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절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해요. 역대 대통령들이 어리석은 대통령들이에요. 더욱 큰 은사는 이 지구촌의 모든 일과 가만히 놔두면 다 지옥 가요. 이 자유 대한민국 혜택을 누리는 이 더욱 큰 은사 이거 무시하면 지옥 가요. 나라도 피폐해요. 오늘 에스겔 16장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너가 어떤 존재였는데 어떤 사랑을 입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이 약속의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느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 땅의 약속의 더 앞으로 오실 더욱 큰 은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발로 밟고 종교다원주의로 전부 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쪽으로 가버리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는 절대로 굽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 복음을 발로 밟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발로 밟음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에스겔 16장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 복음을 밟으면 인생에 좋은 거 없다니까요. 그래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갈망해라. 주님의 이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 깊이 길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빌보서 1장 8절에서 11절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1절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를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 이게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더 큰 은사 위대한 은사 가장 좋은 길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가장 좋은 길은 창세기 3장 24절에 생명나무 길이 있죠, 그죠? 천국의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길은 더욱 큰 은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다?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다? 은혜의 복음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 복음이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이에요.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이걸 사모해라. 사모해라.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 앞선다 그랬습니까? 공의가 앞선다 그랬습니까? 공의.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니라. 공의를 굽히지 아니해요.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아요. 왜 에덴에서 추방했는 죄인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어. 왜 옛날에 나 환자 병이 들리면 추방을 했죠, 그죠?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감각 없는 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함을 나병 환자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만 비참한 인생이 아니고 에덴에서 추방당한 모든 사람이 다 누구라고요? 영적 나병 환자예요. 영적으로 나병 환자. 그래서 영적 나병 환자임을 깨우치기 위해 나병 환자도 생기게 한 거예요. 그 나병 환자가 나중에 정결함을 받는, 나병 환자의 정결함을 받는 귤에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병 환자도 정결하게 된다. 주 예수의 은혜 이 복음을 계시하기 위한 거예요. 이 복음을 못 만나면 얼마나 사람이 비참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에요. 어떤 명심보감에 100점을 만다 치더라도 자기 의로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가 없다.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구약 시대의 다윗은 인자함은 이 공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의 인자함, 사랑이 헤세드, 그것이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라. 구약에는 독생자를 주시겠다는 약속이라 그래요. 언약이라 그래요. 그 약속의 주인공이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어려운 삶,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룬 것. 이 복음을 이룬 것, 이 복음과 주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것, 이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진리인데, 진실함은 우리도 의롭고 하나님도 의롭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내가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고 이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받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이 되고 의와 화평, 서로 춤추죠. 공의와 칭의가 같이 만나는 거예요. 이게 진실함이라.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은 죄인이죠, 그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 이 천사들을 딱 지키게 해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걸 뚫고 들어갈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이 어렵담을 얻지 못하면 아무도 못 들어가요. 우리 공로로 되는 게 아니다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공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더 큰 은사, 굉장히 큰 은사, 이게
메이존이죠. 메이존. 더 큰 위대한 선물, 은혜의 선물.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더욱 큰 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맞죠? 주셨으니 우리가 받았죠. 그냥 받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단순한 겁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나신과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이루신 생명과 썩전함을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객관적 사실 믿는 거, 이게 주관적 내 것이 되도록 성령이 인쳐 주셨죠. 그래서 가장 더욱 큰 은사, 그 사랑이 없으면 이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 뭐 이런저런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막 엑스터시 환상 가운데 막 봤다 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욱 큰 은사, 주 예수와 그의 은혜, 복음, 이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하려고 이제 이걸 놓고 사모하라. 이걸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기도를 사모하라는 말이 이 말씀이, 그래서 이걸 알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자꾸 들어지면 삶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부딪힙니다. 그죠? 부딪힐 때마다, 그때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래요. 근데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나를 사랑하사 복음을 적용해 주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면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 상황에 하나님께 영광, 이웃에 덕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래 쭉 이야기하고 난 뒤에 뭘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지혜거든요. 그거 누가 깨닫게 하세요? 계시의 영, 성령, 계시를 기록한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뭘 배워야 돼요? 이렇게 토요일 날에도 이 새벽에 와서 듣고 배워야 되죠.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육적인 눈입니까? 마음의 눈입니까? 마음의 눈이. 이 누가 열어주세요? 성령이 열어줍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나를 와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그 소망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소망의 부르심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성도들이,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받는 진짜 기업이 이 땅에서는 생명과 평안인데 죽어서는 하늘나라를, 낙원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재림의 그날에는 장성철 형제가 홀연히 변화를 받아 주님의 몸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요. 그리고 이 피조만물도 썩어짐의 종대로 탄 데서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르러 찬란한 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거 의외로 아는 사람이 많다 적다? 너무 적더라고. 이거 보기에 저는 너무 알아가 이야기하는데
이런저런 목사님들도 이야기해보면 없어. 잘 아는 사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이런 것을 바울이 우리 에베소 성도를 위해 기도했지만 우리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죠. 이게 이 사랑이 내게 마음에 부음받으면 그 사랑의 은혜로 내가 해야 할 것을 감당하게 하죠. 에베소서 3장 14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것도 해석하기가 또 어렵죠. 막상 아는 것 같은데 그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은 뭐예요? 천상교회, 지상교회. 이름은 뭐예요? 새 이름이죠. 그리스도인이라, 주님의 신부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죠? 저 여러분 주님의 신부 맞아요, 안 맞아요? 새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이죠. 주님의 신부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항상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누가 깨우쳐 주신다?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는 간단해야 좋아, 그죠? 물론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열심히 또 기도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 우리 영혼이 사실 거듭났잖아, 그죠? 그러나 이 영혼과 육체가 하나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내 속사람만 성전입니까? 전체가 성전입니까? 전체가 성전입니다. 너희 몸이 성전입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능력이 무엇으로? 어떤 능력이에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능력, 이것은 주의 말씀이 올바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나를 능력이 있게 해요. 다니엘서 11장 32절에 패역자가 난무해 가지고 이리저리 사람을 거꾸로 때리고 넘어뜨리고 할지라도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거예요. 이 능력은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나는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그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은혜로 역사를 하면 그게 믿음이 큰 거고 그게 능력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능력. 능력하면 막 대단한 신비적인 능력 해가 막 휙 하는 이거 아니라니까요. 능력으로 강건하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한 거라. 속사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은 무엇에 대한 성령의 조명과 강하다? 복음, 말씀에 대한. 말씀이 올바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내 마음에 더욱 확신이 옵니까? 없습니까?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겠지, 그죠? 말씀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오는 거라. 그래 믿는 구석이 딱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면 이 주님이 나와 이미 동행하고 있는데도 말씀이 올바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아니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안다 모른다. 깨달아지면 알잖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걸 알려줘야 알잖아요. 우리 아들한테 아버지 계신다. 아버지하고 연혼해봐라. 그잖아. 그죠?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주님 지금 나하고 함께 계시는 지금 우리의 머리가 되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뿌리가 바뀌고, 뭐의 가운데 뿌리가 바뀌어야 돼요? 이 사랑 가운데서. 이 사랑이 뭐예요? 더욱 큰 은사, 독생자 주신,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이 말이죠. 독생자 예수의 복음 안에서죠. 사랑, 더욱 큰 은사, 이 같이 결부해서 생각합시다. 앞으로, 그죠? 더욱 큰 은사, 메이존. 그 사랑 가운데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의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그죠?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야 되죠. 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 이 복음 진리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없어. 맞아요, 맞아요. 이 복음 진리의 풍성함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를 사모 안 하고 자꾸 지 잘 되는 그런 것만 막 은사만 추구하면 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짓된 사건 목자들이 너무 많아, 지금.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복음 진리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나 복음 고음 얼마 됩니까? 이 복음의 풍성함을 신구약 말씀이 쫙 기록해놨잖아, 그죠? 그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아는 이게 지식이잖아. 명심보감을 외우는 게 아니고, 그죠? 명심보감을 아무리 외우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뭐가 없다? 아무 유익. 명심보감을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내어줄지라도, 그죠?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복음 진리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복음 진리에 더욱 큰 은사, 독생자 주신 그 사랑, 인장과 진실함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래서 이게 자꾸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노라. 주님, 이것이 바울에게 임하였듯이 우리에게도 진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배우면 어느 날 충만한 그 사랑이 내게 작용하겠죠. 늘 시시로 하나님께 구하면, 그죠? 이걸 기도해야 되네. 그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모하라는 말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죠? 더욱 큰 은사, 그 사랑의 너비,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록에서 창세기까지 그 구구절절 그게 점점 알아져 가는 거예요. 뭐 하나만 알아도 또 막 기쁘고 즐거운데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그죠? 날마다 새롭더라고,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더 큰 은사, 메이존, 더 큰 위대한 은사, 카리스마, 은혜의 선물로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복음을 이루어 주셨다.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믿는 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빼놓고 또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더욱 큰 은사, 복음 진리, 인장과 진실함을 담고 있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복음 진리, 더욱 큰 은사,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았기에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믿어요. 약속은 반드시 주님 오신다는 걸 바라보죠. 금생에서도 생명과 평강을 주시죠. 그래서 이 생명과 평강의 이 은혜를 입은 그 사랑이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진 그 사람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주여,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 12절과 같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 복음을 듣고 믿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의 이 환난을 참을 수가 있죠. 어떻게 찾는다?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힘쓰며.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해야 돼?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왜 여기서 패하는 것은 왜 패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방언, 예언, 지식은 이게 뭐냐 하면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는, 이 온전한 것이 어제 아침에 우리가 사도성 이야기했잖아요. 신약 사도로 하여금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일을 사도들에게 맡기셔서요. 맡기신 그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이 되면 그 성경이 불완전한 겁니까? 완전한 것입니까? 충족된 계시잖아, 그죠? 충족되고 완전하고 무하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완전하고 무하고 충족된 계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사도들에 의하여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기록되는 그때까지는 임시 방편으로 신약 성경이 없이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도들한테 배운 그걸 토대로 해서 구약 성경을 예수님 관점으로 풀어주는 임시 방편의 은사가 여기서 말하는 무슨 은사다? 예언과 방언과 지식의 은사다. 근데 이 내용이 전부 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더라? 하나님의 큰 일인데 그게 구약 성경을 무슨 관점으로 풀어주는 것이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의 관점으로 구약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님이 다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주는 그것이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자리 잡기 전에 임시 방편으로 주신 은사가 무슨 은사라 했고요? 예언이고 방언이고 지식이다. 그런데 그 내용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다. 뭐 봤다, 뭐 신비한 그 능력을 봤다, 뭐 신사도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신약의 빛으로, 이제 우리는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고 구약과 신약이 통일성이 있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동일한 믿음, 동일한 성령의 보조로 행하잖아요. 그 복음과 복음으로 이룬 하나님 나라의 내용을 다 안고 있는 것이 지식이고 예언이고 방언인데, 방언은 단지 포리너 랭귀지, 무슨 말이다? 외국 말입니다. 외국 말, 외국 언어. 일본 말로 내가 지금 일본 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사요나라 이런 말 하면 일본 말 모르는 사람은 못 알아듣죠. 근데 여기에 일본 사람이 와 있다 치면 아직 복음을 모르잖아요. 일본 사람이. 신약 성경이 일본어로 번역이 안 됐잖아. 그때 성령이 비상섭리로 나로 하여금 일본 말, 내가 안 배웠는데도 일본 말을 하게 해서 이 일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비상섭리로 뭘 하게 하셨다? 방언, 외국 일본 말을 하게 하셔서 이 일본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언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방권적인 역사입니까? 강권적인 역사로 방언해서 내용을 보니까 뭐더라? 하나님의 큰 일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큰 일은 빼놔놓고 요즘 사람들은 뭐 대신 방언, 대인 방언, 뭐 신비적인 거, 이런 앞으로 될 일, 막 이런 이상한 무당적인 그런 내용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걸 아주 삿된 것, 사입이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은 죽이부라 했겠어요. 신명기 13장에 말씀에 벗어나는 거. 그래서 그런 것을 막 따라가려고 해.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이 담겨 있는 거예요.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그런데 이제 온전한 것이 오면 일본말로 이제 성경이 번역이 되죠. 한국말로 번역이 됐죠. 중국말로 번역이 됐죠. 그래서 막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게으른 걸 원합니까? 부지런한 걸 원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무시합니까? 막 비상섭리로 다 일합니까? 절대로 여러분 비상섭리로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은혜로 한다? 일반 은총을 똑같이 이마에 땀 흘리게 하죠. 일본말을 우리 일본 공영한 선교사님 얼마나 일본어를 잘하는지 요즘 보니까 일본말로 설교를 해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부지런히 연구하고 배웁니까? 그 유대 나라 볼 때 일본말로 이게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가하는 그것이 방언이에요. 요즘 일본말로 유대인이 보면 일본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배워서 하는 그게 방언이라니까. 외국 foreigner language 외국인의 말이라. 근데 그 내용이 의미 없는 것이 있다 없다? 없죠. 그것이 임시 방편으로 주어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상섭리로 성경도 번역이 안 되고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런 방언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나 지금 한국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필요가 있나? 없죠. 그런데 자꾸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 아닌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 볼 때는. 예? 제일 좋은 것은 알아듣는 한국말로 지금 내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전해준 이 자체가 벌써 방언입니까? 아닙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내 말 안에 지금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잖아. 그죠? 내가 지금 방언하고 있다는 유대인이 볼 때.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만 생각한다? 비상섭리만 생각하려고 하죠. 그죠? 그건 게으른 거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겁니까? 아직 정경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온전한 것이 성경이잖아. 그죠? 성경의 5대 특성이 뭐다? 영감성, 첫째 적어놨어요. 영감성, 완전성, 무오성, 충족성, 명료성. 이 첫째 특성. 두 번째,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점진성이 있다. 도마복음이 왜 못 들어간다? 일관성이 없다. 계시록 해석하는 거 있으면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가 있어야 된다? 통일성이 있어야 돼. 근데 아래 그런데 통일성이 없어요. 희한하게 해석을 해. 일관성이 없어. 계시록을 따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성경은 성경으로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됨을 스스로 증거한다. 믿든지 안 믿든지 말씀은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됨을 스스로 증거한다. I am that I am. 너가 인정하든 안 하든 말씀은 말씀이다. 로마 가톨릭이 인정하든 안 하든 말씀은 말씀이다. 안 믿으마? 니만 손해다. 네 번째가 보편성인데 이건 택하신 백성 누구에게나 주의 영이 임하면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보편성이 있습니다. 이 차별이 없죠. 맨 마지막에 이제 사도성, 정경성, 종결성, 캐논이라 그래요. 우리는 성서라 그럽니까? 성경이라 그럽니다. 이것도 나중에 공부해 보니까 성서라 그런 사람은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불교에는 뭐가 있다? 불경이 있고 마호메트는 저들의 경이 있죠. 기독교에는 신구약이 있으니 여러 경들이 있는데 여러 경들 중 한 권이 뭐라고? 성경이다. 이게 성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책도 캐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절대적인 성경이다 이 말이죠. 사도성, 신사도는 있다 없다?
없다. 종결성. 더하거나 빼지 마라. 바울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려야 되죠. 바울이 처음 다메섹에 주님 만났을 때하고 삼층천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성경을 보는 포인트를 열어줬겠죠. 그죠? 포인트를. 그 관점을 가지고 내려와서 고향 다소에 가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겠어요? 안 살피겠어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으로 그를 이끌었을 때 장성한 사람으로 이끌어 새 언약의 일꾼에 만족하게 하셔서 이 성경이 이렇구나. 그래서 안디옥에서 1년간 가르치는데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성경을 가지고 거침없이 풀어주는 그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제 어린아이 바리새인 관점 이런 거 전부 다 버렸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거울로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거울은 너무 깨끗해가 내 얼굴을 내가 지금 그때는 동으로 만들어 희미하게 보였어요. 얼굴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그러나 그때는 이 그때가 언제예요? 이 문맥상 이렇게 쫙 보면 그때는 사도들에 의해 기록된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될 때 이게 이미 그죠? 그럼 아직 재림의 그때는 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겠죠. 몸의 부활을 입었을 때. 사도들에 의해 기록된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될 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구약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복음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어떻게 했어요? 쫙 풀어줬어요. 예수님과 구약 성경을 사도들이 예수님과 구약 성경을 파라티템이라 그래요. 이걸 나란히 놓고 이 성경이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여서나 살아남으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고 복음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집에 복음을 이루시고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 성경을 나란히 놓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쫙 풀어주셨어요. 그걸 파라티템이라 그래. 예? 나란히 놓고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그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예수님과 구약 성경 나란히 놓고 이 구약은 누구의 얼굴이다?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도 누구의 얼굴이에요?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이야. 그 창세기를 이제 계시록을 가지고 창세기를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신약을 가지고 구약을 보고 구약을 보고 신약을 확정하고 이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 대하여 볼 것이요. 제가 지금 맥체인을 이렇게 하루 넉장씩 이렇게 쭉 보면 이게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안 이루어요? 균형과 조화를 완벽하게 이루어요. 일관성, 통일성, 점진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보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 복음과 복음을 주는 하나님 나라 관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에스겔을 보려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쭉 이어진 말씀과 또 앞으로 되어질 신약 성경과 쫙 연결해서 보니까 이 에스겔 16장 안에 하나님의 이 약속했던 하나님의 집에 터는 은혜의 복음인데 이 복음을 무시하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쫓아가는 그게 바로 음란이고 가증한 짓이구나. 그게 음행이구나. 그 음행의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 백성을 토해내었구나. 밟아붙구나. 재앙이 내렸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 16장. 우리 한국 교회도 유일한 이 은혜의 복음을 발로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토해낸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올 이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데는 찾는 이가 적어. 그러니까 하를 자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무한한 공의를 굽이지 않는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 얼굴이란 말이 이 성경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의 얼굴,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예수님의 얼굴이다. 민수기 6장 25절에 있으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 말은 나도 얘기했죠. 예수님 얼굴이 내한테 쫙 비춰가지고 이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성경이 주님의 얼굴이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고 있는 성령의 조명으로 이 성경에 담겨 있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복음의 빛이 내게 이해되어지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내게 수납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 뜻이에요. 알겠어요? 주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죠? 이게 대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기도 드려야 되죠? 우리 장성철 집사님도 이제 은빈이 민희를 위해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먼저 내게 성경에 담겨있는 복음의 빛을,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그 빛을 내 마음에 비추어 주시고, 아울러 내 자녀들에게도, 은빈이에게도 민희에게도 이 빛을 비추어 주셔서 저들에게도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주 예수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최고 좋은 기도예요. 공부 잘하게 해 주십시오. 이거 안 해도 돼. 그 얼굴 빛이 비치면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내가 진짜 그 장로당에서 3년을 농띠치고 놀았다니까. 진짜 왜 무슨 일 지금 뒤돌아보면 깜짝 놀라는데, 복음이 빛이 비치고 지고 나니까 내가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고 이거 내 농띠치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앞자리에 앉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 독학해가 개대 열심히 공부하고 하니까 그 어렵던 회계학, 경영학 이게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취업도 제일 먼저 해본대요. 그러니까 뭘 먼저 알아야 돼요? 복음의 빛이 비치면 효도하지 마라 해도 효도한다 안 한다? 진짜 효도해요. 복음의 빛이 비치면. 그런데 그저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의과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판검사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복음의 빛이 비추어 달라고 비추기도 해야 되지. 맞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이 비치면 이혼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농띠 안 친다니까. 맞죠?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죠. 할렐루야. 아멘. 복음의 빛이 비쳐야 돼. 특별 은총이 내 마음에 살아남아 삶을 함부로 안 살죠. 특별 은총이 내게 비춰지면 자살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소망 중에 절구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항상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특별 은총이 살아남아 복음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이승만 대통령의 마음에 복음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이승만 대통령의 마음에 빛이 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타협지 않고 자기 길을 간 거예요. 주여, 우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주님 택하신 백성이여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를 돕는 김민수 최고위원회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이 복음 진리로 이 나라를 세우자는 놀라운 은혜, 건국전쟁을 촬영한 김덕영 감독에게도 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여, 주의 긍휼이 만나면 저를 버린 사람이 아니라면 저 사람에게도, 이재명 씨에게도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유기된 사람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복음의 빛이 내게 먼저 비추어지면 이제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하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되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성경을 보고 싶은 갈급함이 생기는 거라. 그 생기는 게 만큼 생기는데 묻어두지 말고
자꾸 성경을 봐야 돼요. 배워야 돼요. 이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그하고 생각하는 것이 넘치는 은혜를 주셔요. 자유 대한민국 복음을 귀하게 이기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제일 못 살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미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영국보다 잘 살게 될 깁니다. 있겠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올려놓은 나라를 저 좌파들이 계속 이승만을 깎아내려가지고 뭐 왜곡된, 오늘 여러분들이 시간 남아 제발 건국전쟁 2 이 영화 좀 보러 가 있어요. 이거 봐야 돼. 우리는 전체 단체 관람 하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다 봐야 돼. 꼭 건국전쟁 2 이런 거 좀 봐야 돼. 전부 거짓의 산에 휩싸여가지고 거짓 것을 배워가지고 아유 왜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신약으로 더욱 밝게 알 것, 계시록을 통해 창세기를 성경을 통해 밝게 알게 될 것이라. 이게 볼 것이요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거예요. 내가 온전히 이 온전한 충만한 66권에 완전하고 명료하잖아, 그죠? 이걸 이해하고 깨닫게 돼. 야, 주님이 이렇게 일을 이렇게 완성하시는구나. 지금 나 완전히 알아. 재림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재림이 되면 복음으로 인한 두방민의 기노마이가 일어날 거 알죠? 나 완전히 알아.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 계시록이 없었다면 두방민의 기노마이를 왜 알겠어요, 그죠? 완전히 알아, 이제. 알파와 오메가 알아. 예? 이 성경이 나와 있잖아. 성경대로 아니까. 그래서 제발 내가 부탁하는데 여기저기 있다고 여 뛰댕기고 저 뛰댕기고 하지 마라. 볼 시간, 갈 시간이 있거들랑 집에서 성경 한 구절 더 봐라. 맥체인 읽기표를 따라 성경 더 봐라. 그거 보면 아마 시간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거들랑 강병교회 유튜브라도 한번 더 들어봐라. 나 그래 권하고 싶어요. 옛날에 글을 배우는 서예가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 저 사람 글을 막 뺏기는 게 아니고, 야 한석보의 책도 좋다, 김정희 책도 좋다. 또 명나라에 중국에 누구 있습니까? 필체 아주 좋은 그 사람 책을 또 뺏기자. 나는 이런 타고난 소질을 갖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절대로 안 돼요. 한 사람 글씨체를 계속 연습하는 거라. 그러면 나중에 누구 체가 나온다? 자기 글씨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청색에서 남보라가 나오듯이, 그죠? 쫙 좋은 글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나는 성경을 보겠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아니면 이 주님의 관점으로 자꾸 보면 그 밝은 조명이 온다 안 온다 내게 오는 거예요. 여기저기 뛰댕기지 말고. 그게 뭐냐면 여기저기 새로운 것이 있다고 현혹되지 마라.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계속 교회사 속에서 보면 부산에 12인가 있고 온갖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현혹되지 마라. 요즘은 헛된 목자들도 많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니까 그때도 벌써 언제나 있다 없다? 아벨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있는 거예요. 헛된 목자들도 많고, 자기 이익을 위해 사람을 현혹시키는 탐욕스러운 개들과 같은 목자들도 많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교인을 빼앗아오기에 교활하기 그지없고, 마치 새를 잡는 그물같이 그물을 쳐놓은 새를 잡듯이 요리 와라 저리 와라 해가지고 싹 잡아가려고 하는 자들도 많고, 이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있는 게 이야기예요. 내가 적어왔어. 이게 흉악한 일이도 많고, 그렇지만 우리의 도피처는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이 전파되는 교회죠. 정통교회를 다녀야 돼요, 그죠? 정통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 수직적으로는 진리가 내려오고 수평적으로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이 되는 그 교회에 다니라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잠언 20장 6절에 사람들마다 자기 인자함을 자랑하지만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나보겠느냐? 충성이 뭐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메시아 은냐? 더 큰 은사, 거기에 굳게 서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의탁한 것을 바울은 내가 의탁한 거 오고 오는 디모데들에게 뭘 의탁했어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라 그런 거 있죠, 그죠? 그걸 의탁했어. 누구한테? 오고 오는 디모데들한테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예수님이 능히 지키죠. 그거 그 길로 가라 이 말이에요.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면 열매가 거두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때 이렇게 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모세가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했다. 그게 모세가 예수님 얼굴을 직접 봤겠어요? 못 봤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대면해, 말씀을 통해서 직접 직통 계시를 너한테 주셨다. 모세 선지자잖아, 그죠? 선지자에게 직통 계시를 주셨다 이 뜻이에요. 모세 오경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계시하신 분은 누구다? 모세에게, 그죠? 그런 차원에서 대면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체 맥락에서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직통 계시를 누구한테 주셨다? 모세에게. 말씀으로. 그것도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받은 그 말씀을 연구하고 살피면 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1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봤다 그런 사람 전부 뭐다? 거짓말입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직접 보지 못하였고 그 말씀을 대면하여 들었다 이 말입니다. 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사 천사로 현현할 수는 있어요. 그 천사를 만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대면하여 볼 수가 없어요. 죽어요. 그래서 고전 13장 13절 그런즉 13장 13절 이런 걸 외워야 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이 제1이 아까 있잖아요. 더욱 큰 은사였죠. 더욱 큰 이거하고 제1하고 같은 단어예요. 메이존 더 큰 위대한 은사 선물. 사실 믿음도 소망도 선물이에요. 선물 아니에요. 믿음도 선물이잖아. 더 큰 선물이 믿음도 만약에 더 큰 선물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소망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큰 은사는 뭐다? 사랑이라. 아하. 맞아요. 복음 진리죠. 그죠? 복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네? 더 큰 은사. 박수혜 사모님 아시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죠. 지구촌 중심에 이 더욱 큰 은사, 이 사랑,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 뭘 해주셨느냐? 하나님의 큰 일, 기이하고 기이한 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 은혜의 복음을 이루신 거죠.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큰 일을 했어요. 메이존, 더 큰, 더 위대한 은사, 선물. 그래서 이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있다 없다? 소망도 없어. 근데 믿음도 소망도 다 선물인데, 그죠? 어디에 뭐가 없으면 이 믿음도 없다? 사랑도 없다. 참,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는 거예요. 맞아요? 예? 이 사랑이 없이
막 교회 건물도 짓고 자기 몸도 불제로 내줄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지식, 명심보감 다 외울 수 있어. 그럼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이 사랑이 뭐다? 더욱 큰 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복음이 없으면 성육신, 나심, 의로우신 삶,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신 은혜의 복음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I am nothing이라. 그래서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긴다. 교회 아니지 뭐, 그죠?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며 사모하며 갈망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이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되어, 그죠? 이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되어, 장성철 형제님도 이제 교회 일찍 와서 마음의 소원을 따라 교회 섬겨야 되겠죠? 그것도 귀한 겁니까? 안 귀한 겁니까? 그게 신령한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도 신령한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합니까? 주님 은혜로 합니까? 내가 어렵다면 얻은 이것만 신령한 게 아니고 주님 주시는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되 그 사랑의 강건함으로 이 일 저 일 우리 이미 집사님 막 설거지 열심히 하고 막 그게 다 신령한 거예요. 그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주님의 은혜로 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한다 못 한다? 못해. 근데 내가 해야 될 일이지. 성도된 내가 하는데 누구의 힘으로 한다? 주님 은혜로 감당케 해 주십시오. 교회 설거지 은혜로 감당케 해 주십시오. 교회 설거지 밥만 먹고 돌아가 보면 청소 누가 해요? 청소 좀 해 주이소. 그러면 은혜로 감당케 해 주십시오. 이미 집사님 잘하고 계시더니 맞지? 그 신령한 거예요. 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여 건강 주시옵소서. 그죠? 은혜 주시옵소서. 그죠? 사랑을 추구하며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되어 그 사랑의 강건함으로 신령한 것을 이 일 저 일 하기를 사모하되, 그죠? 이 일 저 일 해야 되죠. 안 하면 되나? 11조도 하고 선교 헌금도 하고 이 일 저 일 다 신령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특별히 뭘 해라? 예언이 뭐다? 가장 좋은 길, 생명길로 인도하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그런 실력을 갖추도록 해라 이 말이죠.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해라. 그래서 만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분명하지 못한 소리, 목회자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분명하게 풀어주지 못하면 성도들이 영적 전투에서 싸움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엉뚱한 거 따라가죠. 그죠? 그냥 목회자가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되죠. 나팔 소리를 내는 거예요. 나팔 소리. 분명한 나팔을 내야죠. 분명한 소리. 그래서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면 안 되죠. 장성한 사람이 돼야 돼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장선절 아닙니까? 맞죠? 네. 율법에 기록된 바, 이거 방언 요거는 나중에 이제 계속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방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이거 한 번 더 이야기하면 뭘 안 믿는 사람들이다. 약속의 땅의 존재 기반은 뭐다? 약속, 은혜의 복음이잖아. 그 복음 진리야. 유일한 그 복음에 굳게 서 있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표적으로서 뭐가 날라왔다? 방언이 날라왔다. 그게 구약 시대 때는 이런 비상섭리로 안 배운 언어를 한 게 아니고 약속의 땅에 다른 말하는 아수르 말하는 사람들, 바벨론 말하는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쳐들어온 거 있죠. 예?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가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은 뭐에 대한 심판이다? 약속을 안 믿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라. 이것이 사도행전에서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의 표적으로서 뭐가 왔다? 방언이 왔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 유대인들에게 너 심판한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는 사람에게는 뭐다? 이 구원의 복음을 듣는 이방인은 축복이죠. 외국말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니까 축복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심판과
축복의 표적으로서 뭐가 왔다? 방언. 이런 방언의 이런 국면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런데 방언은 분명히 뭐다? 포리너 랭귀지. 포리너 랭귀지. 외국 말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내가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은 바울은 많이 배워가지고 헬라어, 히브리어, 로마어 막 이런 여러 나라 말을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정영진 장로님은 영어를 잘하잖아.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한 거죠. 그런 뜻이 외국 말입니다. 외국 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거 이게 여자를 가르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 이야기 절대 아닌데 이래저래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이 말은 뭐냐면 교회 감독자 역할은 누구한테 맡겼다? 목회자의 역할은 남자에게 맡겼다. 자꾸 우리 본성은 내가 남을 장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 안 든다? 자꾸 남을 깔아뭉개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자존심 하나 상하면 그래 견디지는 못하잖아. 그죠? 그걸 못 박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 낫다. 나는 원래 이런 놈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은혜로 거듭남과 산소망을 주셔서 주님 신부 삼아 주셨다. 주의 의의를 굳게 붙들마 자존심 무너지는 거 그거 뭐 얼마든지 감당한다 안 한다? 감당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철수 있게 해라. 그러면서 더욱 큰 은사,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뭔지를 딱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진리 위에 굳게 서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가 마치죠. 남자답게 강건해라. 이 강건하려고 하면 사랑, 복음, 진리에 굳게 서라 이 말이죠. 이것으로 오늘 아침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의 은혜가 있는 자에게는 더 풍성하게, 없는 자에게는 주의 얼굴빛에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심령에 비추어 주시도록, 그죠? 간절히 각자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여, 주의 얼굴빛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장성철 형제님도 은비리에게, 미리에게, 우리 집사람에게 더 밝게 보여주시기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로 늘 이걸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같이 우리 주의 손 들고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있는 자에겐 더 받아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복음 진리를 믿는 아버지 말씀을 믿는 성령의 조명과 가마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욱 깊이 아버지여 우리 형제 믿음에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 사랑을 주님 날마다 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그 심령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 아버지 저 영생의 날 아버지여 내가 주님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아버지 이 복음 진리를 이해하고 우리 부모님 응답 주시오. 아버지 그러할지라도 아버지여 내가 복음 진리에 굳게 서서 자로로 치우치지 아니하여 주님 아버지여 끊임없이 밟고 자는 그 사탄의 마음 아버지여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이러한 모든 모독 가운데서 주님 압살롬 내 아들 예수님 다윗의 아버지 자랑할 것 세울 것 없는데 주의 긍휼을 그치지 마시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성도들 한 사람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님 아버지 우리 은경열 집사님 아버지여 또 사모님 아버지 주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진실로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닫는 육체의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 불의 꽃과 같으니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인도라 하셨으니 이 복음 안에 사는 사람 영원한 이로 좋은 소망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째라고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진실로 주 앞에 고백하고 주여 아버지여 우리 육체로도 우리 몸으로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여 드러내다 아버지 나라에 넉넉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빛을 정상 진실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